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겠어요. 이게요, 나쁜 말이 아니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그 땅을 잘 경작해야 되잖아요. 요즘이야 비료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촌이 딴 상이 잘 되라고요. 가서 힘을 주어 걸음을 주려고 배가 아프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생각이에요. 이거를요, 일본 사람들이 바꿔놨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진짜 배가 아파서 배가 아픈 줄로. 근데 원래 우리나라 전통에는 남이 잘 되면요, 굉장히 축복해주고 기뻐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누구 자녀 잘 됐다 그러면 박수 쳐주고, 우리 자녀도 잘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20일, 이제 내일까지 하면 20일인데 20일 동안 진짜 복을 맛보라, 리얼 블레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자, 주제가 뭐였나요? 진짜 복을 맛보자. 자,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준비, 시작! 나는 일부러 안 해봤더니 좀 안 되는구나. 나는 축복의 사람, 나는 축복의 통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먹, 두 주먹 불끈 쥐고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포할 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주먹 불끈 쥐고 시작! 나는 축복의 사람, 나는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는 열매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요셉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요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요, 우리가 닮아야 될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인물이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요, 태생부터 축복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처음 시간에 뭘 배웠어요? 약함이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복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그렇게 왕따를 당하다가요, 결국은 최초의 가족 인신매매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팔려가요. 그래가지고 참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고생하다가 결국은 가정 충무까지 되는데요. 또 이쁜 마나님이 유혹해가지고 그냥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총무일을 하게 되는데, 살아날까 내가 도움 준 사람 그렇게 믿고 있었다가 결국은 배신당하고 마지막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한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된 줄 믿습니다. 이걸 보면요, 참 요셉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태생이 축복이 아니라, 부잣집에 태어나서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다 이기고 결국은 마지막 승리를 거머쥐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받은 축복을요,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나만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산 게 아니고 다 나눠줬어요.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살렸어요. 요셉 때문에 그 나라의 왕도 그 나라의 백성들도 다 먹고 살았어요. 뿐만 아니죠, 그 나라에 비축해 둔 그 양식 때문에요, 주변 나라들이 다 살아요. 그리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았던 요셉도 이 이스라엘 나라도 결국은 요셉 때문에 살아나잖아요. 이런 걸 보면요,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용서하고 품어주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던 그 모습,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열매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최대의 절망은 죽음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가 답을 다 알려주고 하는데도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에요. 자, 야곱이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음의 그 순간에 야곱은요, 나 죽기 싫어. 나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고 서운하게 자기의 인생의 절망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절망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죽음이 또 다른 시작임을 알고 마지막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다 놓고요, 축복해줘요. 심지어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까지 자기 앞에 세우고요, 축복해줘요.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는 지금 양식 구하러 온 진짜 어떻게 보면 거렁뱅이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당당하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애굽 왕이 훨씬 많이 가졌잖아요. 더 잘 살아요. 집도 더 좋아요. 차도 훨씬 좋은 차 타고 다녀요. 그런데도요, 내가 그 사람보다 부족한 것 같은데 당당하게 그 세상 사람들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도 축복했어요. 그 중에 자녀들에게 한 축복 중에 오늘 요셉에게 했던 축복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녀들 중에, 야곱의 자녀들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다른 자녀들도 요셉 때문에 다 살았잖아요.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요셉 집에 빌붙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민족이 다 요셉에게 살았어요. 자, 그러면 야곱이 자기 아들 중에 가장 부족하게도 여겼던, 일찍 죽었다고 여겼던 그 아들이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세상을 호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인생의 말년에 요셉을 불러다가 축복해줘요. 자, 이 축복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의 모습이 요셉의 축복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이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 같은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고난의 기간은 짧고 축복의 시간만 풍성하도록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요셉의 축복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열매 맺는 인생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된 인생을 사모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도 열매 맺는 인생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꽃 중에 이렇게 식물을 보면 꽃이 중요할까요? 열매가 중요할까요? 다 읽어보셨죠? 미리 기한을 다 나눠드려가지고. 꽃보다는 열매가 훨씬 중요해요. 성경은요, 꽃은 금방 시드는 것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참 많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거기 찾으셨나요? 자, 1번 주제의 두 번째 줄이에요. 모든 육체는,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꽃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아요. 꽃이 필 때는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질 때는요, 그처럼 추한 게 없어요. 정말 추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열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자, 이는, 시작,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열매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큰 축복은 꽃의 축복이 아닙니다. 금방 폈다가 시드는 축복이 아니라 열매의 축복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의 축복을 사모해야 된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표현을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열매 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 열매가 축복의 열매들이 많이 달린 인생이 요셉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 있는 그런 축복을 바라봐야 돼요. 자, 열매하면 가장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다. 그리고는 그 항목을 하나하나씩 나열합니다. 그런데요, 이 열매가요, 요셉에게 그대로 다 나타나요. 요셉의 사랑. 여러분, 이것만큼 사랑했던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도 아버지도 다 사랑으로 품어줬어요. 네. 그랬던 인물이 요셉이에요. 희락. 여러분,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가졌지만요, 요셉은 순간순간마다 늘 기쁘게 살았어요. 걸레를 잡고 있던 노예 시절에도요, 총무로 일하던 그런 시절에도요, 다 기쁘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희락으로 살았어요. 희락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존재에 대해서 기쁜 인식을 가지고 항상 기쁘게 살았어요. 뿐만 아니죠, 자신이 속한 가정과 국가를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제들이 투기와 감옥에서의 힘든 생활을 오래 참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그 형들을 용서하는 이 자비로움을 보여줬던 사람이 요셉이고,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양선,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요셉에게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든지 죄수의 신분에서든지 또 국무총리의 자리에서든지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신을 버린 형제들과 그리고 그의 도움만을 받길 원했던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에게도요, 항상 친절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이게 온유예요. 이처럼 요셉은 9가지 열매를 다 삶 속에서 보여주었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돈 있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펑펑 쓰고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이 삶의 성령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 요셉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어요. 노예로 있을 때나 국무총리로 있을 때나 누리는 삶이야 달랐지만요, 마음가짐은 똑같았어요. 마음가짐은. 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셉처럼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성의 샘을 철저히 관리하여 축복이 샘솟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한 번 받고 끝날 겁니까? 은혜 한 번 받고 끝날 거예요? 아니죠.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돼야 됩니다.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샘은요, 계속해서 물을 퍼내야 새로운 샘이 넘쳐나게 돼 있는 거예요.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흘러보내야 새로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감격,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삶 속에 보내줘야 내 안에 새로운 영성의 샘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나무가 뿌리를 잘 내려야 열매를 많이 맺어요.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데, 자, 나무가 내린 뿌리는 무엇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릴까요? 뭘 찾기 위해서? 물을 찾기 위해서요.
나무가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샘입니다. 물이에요. 그래서 너는 시냇가의 푸른 나무라. 예? 그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자,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어디 곁에 심겨져야 된다고요? 시냇가 곁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뿌리를 통해서 물이 흘러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열매를. 여러분, 식물은 물만 잘 주어도요, 잘 자랍니다. 물만 잘 줘도 자라요. 오영란 권사님 그렇죠? 예, 물만. 우리 그 교회 나무들은요, 오 권사님만 보면 기뻐해. 왜? 자주 물을 주시니까. 예. 막 살아나요, 그러면. 예. 시들면 딴 걸로 막 바꿔주니까. 눈여겨보세요. 시마다 때마다, 예, 나무들이 옷을 갈아입어. 누군가 헌신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물을 안 주면 나무는 시들어서 죽어요. 물을 안 주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유지하는 건 우리의 뿌리를 샘 곁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영성의 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성의 샘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성을 잘 관리하면 축복은 저절로 맺게 되어진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 이거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내 자신의 영성을 잘못 관리하면요, 지금은 축복이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 축복이 다 떨어져서 결국은 복된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축복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에너지를 충전받는 이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축복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성은 누군가가 관리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물가를 찾아야 돼요. 물가를. 여기서 말하는 물가는 뭘까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곳으로 여러분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세요. 그럼 여러분의 영성은 관리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성이 관리되는 순간 여러분의 이 내린 뿌리를 통해서 주님의 축복이 흘러들어가서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자, 오늘 22절도 보면요, 무성한 가지다 이야기하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다른 데 뿌리 내린 그 나무들은요, 잘 못 자라요. 열매를 못 맺어요. 샘 곁에 뿌리를 내려야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영성의 샘에 내 영이 관리되어야, 철저하게 내 자신의 영성을 관리해야,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끊임없이 이어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끝났으니까 이제 기도 끝! 내년 9월을 위하여 몸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빠이빠이 하지 마시고, 정말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성을 잘 관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나오기 힘들면요, 금요 심야 기도회라도, 수요 예배라도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멀면 집 근처라도 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가능하면 교회 와서 하는 것이 훨씬 좋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잘 관리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끊이지 않고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축복을 유통시켜서 영향력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외쳤잖아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나는 축복을 통로가 되어야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통로라는 건 뭐예요? 지나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받는 길은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을 통해서예요. 내가 복받고 내 복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축복의 유통자입니다. 자, 유통이라는 게 뭐예요? 음료수 떼다가 마트에 팔잖아요. 그죠? 유통업이 그거죠? 신장로님? 그죠? 네. 그죠? 네. 트럭에 한 대도 싣고요. 이 슈퍼에 이만큼, 저 슈퍼에 저만큼 막 띄워주는 거예요. 그거의 유통이에요. 그게 주문한 대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받은 축복인데 그걸 나눠줍니까? 샘은 물을 퍼내야 샘이 솟는다니까요. 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더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자, 22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예요.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가지가 담을 넘어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내 겁니까? 이쪽 겁니까? 그거 너무 내 거라고 우기면 안 돼요. 우기면 안 돼. 오성과 한음에 그거 있죠, 나무? 예? 예? 참 어쩜 그렇게 성경적으로 딱 맞는 이야기를 하는지. 담 넘어간 나뭇가지는요, 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거지. 하나님은 지금,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었던 이 축복이 담을 넘어갔으면 좋겠다. 내 가족을 넘어서서 한 민족을 구원하고 한 백성을 책임지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커가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오늘 요셉은 복받은 거예요. 야곱에 의해서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럼 보세요.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자, 보디발 장군의 집이 잘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이 있기 때문에 누가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요셉이 오면서 자기 집이 잘 되니까. 자,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이고 복덩이, 그러지 않았겠냔 말이죠. 너 어디 가면 안 돼? 네가 있어야 우리 집이 잘 돼. 너 어디 가면 안 돼? 이런 이야기 안 했겠냔 말이죠. 너는 우리 집의 축복이다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애굽 왕 바로에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너는 우리 나라의 축복이다. 네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복덩어리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거 보니까 우리 제호 때문에 삼성이 잘 되나 봐. 아멘도 안 해요 아주. 응? 우리 김창렬 권사님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잘 되네. 또 현대만 얘기하면 안 되지. GM자동차가 우리 최종호 권사님 때문에 잘 되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축복. 이게 영향력 아닙니까? 영향력.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은 반드시 담을 넘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복 받으면요, 우리 가족끼리, 내 식구끼리만 그 축복을 나누려고 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이 나를 통해서 담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복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요셉이 이런 축복을 유통시켜서 영향력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뭘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성실한 삶이에요. 요셉은요, 어디를 가든지 성실하게 일했어요. 성실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까. 그리고는요, 노예 생활하는데 걸레 짚고요, 어슬렁 빗자루로 쓰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돌아다녀봐요. 하나님 복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해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집에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시지.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농땡이 부리고 그러는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이건 하나님 욕먹는 행위예요. 욕먹이는 행위예요. 요셉은요, 노예를 살아도 죄인의 모습으로 있어도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에 성실함을 다해갔어요. 우리도 그런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인생을 살았어요. 요셉에게는 적이 없어요. 잘못했던 사람들도,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들도, 혜택만 보고요 입 싹 닦은 얌체족들도 끊임없이 요셉은 선으로 대했어요. 선으로 대했어요. 저 같았으면요 국무총리 돼가지고 술 맡은 거 하는 장 좀 오라 그래. 나를 배신해 말이지. 이랬을 것 같아. 제가 뒤끝이 조금 있거든요. 하는 말이고,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 요셉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자기를 팔았던 자기 식구들, 형제들도요 다 품어주잖아요. 어느 순간 어느 역할에 있어서도요 끝까지 선으로 대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적 없이 두루두루 그 어떤 사람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이 집에 있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하룻밤만. 근데 그때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요. 꿈을 해몽할 때도, 술 맡은 거 하는 장, 떡 맡은 거 하는 장의 꿈을 해몽할 때도 물론이고,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도요 그들 앞에 서서 자기가 꿈을 해몽한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풀게 하시는 이는 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눕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없고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이 왕이 바뀌어도 총리 대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뛰어나기만 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를 삽니다. 내가 너무 뛰어나도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요.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뛰어난 것도요 적당히 해야지. 너무 뛰어나도 적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요셉은 나의 뛰어남보다는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높였어요. 그랬더니 적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을 좋아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발휘하고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이 요셉 같은 축복을 꿈꿔야 될 때입니다. 요셉만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샘플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매일 선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면 우리도 복 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가 받은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유통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걸 알고요 요셉에게 그렇게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축복은 동일하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세상에게 복을 유통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너는 참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